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잘 오셔서 우리 함께 이곳에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5절까지는 교독하고 6절과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노력 아닌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제목에도 있는 이 노력이라는 말 혹시 아시죠? 그렇죠? 노력 말고 노력, 그렇죠? 취업이나 주거의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좀 공감하기보다는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약간 꼬집는 듯한 말이 바로 이 노력이죠. 그렇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참 이 말이 한편으로 재밌기도 한데요. 이 노력이라는 말을 볼 때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안타까운 슬픈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까는 듯한 그런 표현인 거죠. 취업이 우리의 삶이 어떤 주거의 문제가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보다는 더 나이를 먹고 이제 성인이 돼서 느끼는 것은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인생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인생의 쓴맛을 청년이 되면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노력 아닌 열심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지역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들은 고통받던 자들이고 흑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의 말씀이 밝히고 있고 이 말씀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제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위쪽에 보면 하늘색 쪽이 있고 하늘색 옆쪽에 보면 약간 연두색 쪽 보이죠? 이쪽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데요. 이 하늘색으로 된 맨 위에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헬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시편이나 뭐 이런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자주 나오는 헬몬산에 그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고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이 이제 내려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연두색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데 이 지역은요, 헬몬산에서부터 위로는 헬몬산으로부터 아래로는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요,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지역인데 거의 연두색이 이렇게 연두색의 가로 맨 밑에 가로줄 이 줄이 그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위로는 헬몬산, 그리고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드는 순례 골짜기, 유걸 경계로 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해변의 바닷길은 갈릴리 바다 근처, 그리고 갈릴리는 이 지역 전체를, 이 북쪽 지역을 아우르는 말이 갈릴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 지역인 거예요, 저 지역.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많아요. 그리고 빵바구니라고 불릴 만큼 풍족하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도에 보면요, 지도 잠깐만 다시 띄워줘 보세요. 여기 실선으로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관통하면서 내려오는 실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당시에 도로예요. 특별히 아주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두 큰 문명을 연결하는 이 도로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지나가고 있어요. 농사가 잘 됩니다. 국제 도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역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무역이 막 일어나고 국제적인 어떤 이런 교류가 활발한 이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까지만 들으면 이 지역은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은요, 굉장히 이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지역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어두워요. 흑암, 막 고통,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정적이고 이스라엘이 잘 이제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 지역이 아주 발전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 밖으로부터 어떤 침략을 당할 때는 이스라엘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외적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차지할 수 있는 지역이 더군다나 좋은 지역이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농산물도 많고 뭔가 거래하기도 좋고 좋은 지역이니까 제일 먼저 뺏고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 지역의 상황은요,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아수르라는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입구잖아요. 이스라엘로 들어온 입구잖아요. 이 지역은 처음부터 뺏겨서 아수르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났을 때는요, 당연히 아수르가 정복하고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이 지역을 오랜 시간 다스릴 때 이 지역은요, 계속해서 이방인들 손 안에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떤 수탈을 당하는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그쪽 가면 이방인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늘이 이렇게 드리워진, 언제든지 잡혀가고 뺏기고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임하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대충 분위기는 알겠는데 원어도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창성하다라는 의미는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형편이 전보다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역에 빛이 비치고 나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형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의 즐거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왜 그렇게 되지? 라고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4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벗겨주시고 꺾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의 그 압제로부터, 이방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이들이 자유롭게 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미디안의 날이 뭐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기드온 때에 이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농사를 짓기만 하면 다 짓는 족족 다 빼앗아 갔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이 미디안한테 들킬까봐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을 것을 만드는,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만나게 되죠.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어서 그 미디안을 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때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방인의 압제를 벗어버리고 이방인의 멍에를 벗어버릴 그 날이 올 거다. 그 날은 빛이 비침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요 이들에게 임할 자유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는 말씀인데요, 군인들이 막 섞여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지럽죠. 누가 우리 편인지도 모를 만큼 막 섞여서 막 싸우잖아요. 그때 그렇게 싸우는 이 군인들이 전쟁할 때 신는 신발, 그 전쟁할 때 입는 겉옷, 피가 묻는 겉옷, 이 옷과 신발을 불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필요한 전쟁의 도구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전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할 전쟁의 도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이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한번 풀려났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강한 나라가 오면 또 정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완전한 자유가 임하게 해줄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그늘이 진 그 땅에 빛이 비치고 그들의 압제가 끝나고 자유와 평화가 올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1절에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도대체 이 일을 일으키는 빛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6절과 7절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요, 갑자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중요해서 합독하자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뭐래요?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6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한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가진 그런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이 단락, 이 맥락에서요, 한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스라엘 아하스, 특별히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가 이제 막 북쪽에서 아수르란 나라가 그쪽의 패권을 장악하고 밖으로 힘을 막 뻗고 있었던, 여기저기로 정복을 해 나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부근에서도요, 그 아수르가 막 힘을 뻗어서 막 밖으로 나오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은요, 유다의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아람이란 나라가요, 서로 손을 잡아요. 동맹을 맺어요. 왜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대비해서 그 서로 동맹을 맺고 함께 이제 서로를 지켜주기로 이제 동맹을 결성하는 거죠. 근데 그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다는 이 바로 직전에 아람한테도 한번 공격당하고 이스라엘한테도 한번 공격당하고, 뻑하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뺏기고 막 이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 바로 위에 있는 이 두 나라, 이 나라도 적이고 이 나라도 적인데 서로 손을 잡아요. 그럼 이게 유다한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적과 적이 손을 잡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선택한 방법은요, 아수르한테 손을 뻗습니다. 저기 와서 나 좀 도와줘. 지금 내 위에 있는 두 나라가 특히 너를 대적하려고 손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좀 와서 나 좀 도와줘 하고 아수르를 유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이런 본문인데, 특별히 그 아수르의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은 이 상황 가운데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길게 7장부터 8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요약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하스 너와 너희 나라 유다를 지켜줄 거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나의 이 말을, 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것은 아하스 왕한테 내가 이 말이 진짜 사실이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 줄 거라는 증거를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너 그 증거를 지금 이사야한테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구하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뭘 구하든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이든 증거로 보여줄 테니까 너 한번 구해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증거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정말 하나님 아니면 좀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을 증거로 구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겠구나 믿고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안 구하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안 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래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어지는 이후에 아하스 왕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아하스 왕 마음속엔 계산이 선 거예요. 나는 지금 강하게 일어나는 아수르를 의지할 거야. 이 아수르가 나한테 위협이 되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정도는 물리쳐 줄 수 있겠지. 아수르 의지해야지.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평안히 지낼 수 있어라고 이미 계산을 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 눈에 보이는 훨씬 크고 강한 아수르가 더 든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요, 증거를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한테 하나의 증거를 보여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와 유다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는 임마누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벌써 예수님이 등장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익숙한 대로. 근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여기서 처녀가 낳는, 여기 처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알마라는 히브리 단어는 젊은 여자를 좀 더 폭넓게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건데, 7장에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와 이사야 아내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사야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와 그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선과 악을 선택하고 구분할 때쯤 될 그 나이가 되기도 전에 너를 괴롭히는, 네가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끝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태어나는 이사야의 아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더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켜버린 다음에 그들의 선택은 유다까지 먹으려고 유다를 침략하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겨서 자기들을 철석같이 지켜줄 것 같던 아수르가 이전의 북이스라엘과 이전의 아람보다 더 큰 위협과 더 큰 두려움이 돼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이후에 유다는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외에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점령당하고 정복당하고 황폐케 되는, 거의 멸망당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8장의 말씀이고 오늘 9장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장의 말씀에 들어오면서 1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한 단어가 있어요. 9장 1절 맨 앞에, 그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고 점술하고 이런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건데, 그러나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오늘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시금 빛을 비춰주시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아수르에 거의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유다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돼서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당시의 배경, 당시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가, 젊은 여자가 낳은 아기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의 비슷하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1장 21절에 보면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신약의 임마누엘, 구약의 임마누엘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더 넓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늘 말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보길 원하는데요. 6절 하반절은 그 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아기가 누군가 하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명칭으로 그 우리에게 올 임마누엘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보면 5개 같은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4개입니다.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모사의 기묘함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놀라운 상담자 정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완전히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그 엄청난 지혜와 경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는 분, 또한 당신의 백성이 직면하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신 분, 그 지혜 그 자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기묘자 모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 영원한 구원뿐 아니라 삶 가운데서의 구원을 이루시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에도 이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니까 예수님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부라는 단어인데,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처럼 보호하는 보호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보호자, 영원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이 4가지 명칭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명칭은 지금 태어나는 이 아이가,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념하는 이 한 아기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며 오늘의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그 분으로 소개하시는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가 오면 7절의 말씀과 같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오면, 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삶의 도우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태어난 한 아기, 그로 말미암는 구원, 아하스 시대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낳는 젊은 처녀가 낳는 젊은 처녀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 아기의 증거, 임마누엘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하스 왕과 유다의 인간적인 노력,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악해서요, 심판당할 이유만 가득했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만한 어떤 이유, 어떤 공로, 어떤 자격, 어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요,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의미가 있어서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만한 어떤 무언가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요? 아니요. 아하스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그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스펙을 쌓아 올리려 하고 인맥을 만들려 하고 그 밖에 어떤 우리를 든든하게 해줄 만한 것을 찾는 것이 고작 우리의 노력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해주심으로 가망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움트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죄악과 인생의 문제의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로 어려움 당하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이 말하는 이 빛이 바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소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인생의 짐을, 그 멍에를 예수님이 벗어버리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 사단의 압제, 인생의 무게,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의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것이 가능케 된 이유는 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런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난 것은요, 그런 아기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은요,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우리에게 가능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의 섭리 가운데 한 아기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열심,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신, 우리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노력이 아닌 열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이 땅의 삶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의 노력을 쌓아 올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까요? 아하스처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려고 찾아다녀야 할까요? 아니요. 아하스 자신을 찾아왔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걸 이룰 건데 반드시 네가 믿으면 그 믿는 바를 볼 건데 너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 징조를 믿으면 돼. 너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증거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약속의 이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반응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인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고 그분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절기, 이 성탄절의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에게 평강 베풀기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